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느껴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르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쫓아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긍정으로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궁금한 것, 답답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밤중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누군가 이 대답을 주실 분 같기는 한데 낮에 사람이 많을 때는 좀 그렇고 한밤중에 자신의 신분을 좀 숨기면서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 당신의 이러한 표적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에는 딱 한 가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수로 이 표적을 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표적, 이걸 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축구 좋아하시지 않아도 그 호날두라는 선수 또는 메시라는 선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친구들은 인간계의 선수들이 아니라 신계의 선수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신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도는 그 정도의 인정. 그렇지만 궁금하고 답답해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에 너 나한테 그와 같이 칭찬한 이런 얘기 전혀 없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다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것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그 밤중에 쫓아왔겠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여기서 거듭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의미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죠. 완전히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난다? 똑같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물이 세례요한의 물이다, 아니다, 육신의 물이다, 아니면
물 성령을 하나로 봐야 된다. 성령은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넣고요. 제가 깨닫는 대로 제가 말씀을 읽는 대로 하면 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그처럼 예수님이 물에 죽으신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정하시는 것. 어떤 면에서 물은 육신의 죽음. 그렇지만 이 물 세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음을 고백하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소망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요. 왜? 내가 거듭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고요. 또 거꾸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은 동시에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증표로서의 물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이번엔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기는 합니다. 또는 눈으로 바람은 못 보는데 낙엽, 바람에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람을 어떻게 눈으로 뭐 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느끼죠.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느껴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르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바람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너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가장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주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받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마다 이 죽는 사람 중에 이 불뱀을, 놋뱀을 바라보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그야말로 모든 곳에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생의 조건들을 구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